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가?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 대상들은 누구인가? 카드를 쓰기도 하고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송년 파티를 즐기기도 하죠. 모두 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누구에겐가 섭섭했던 마음도 털어버리고 우리가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나의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의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는가?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의 나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내 교회, 사랑침례교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자. 나의 인생 여정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고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믿음에서 비틀거릴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드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때로는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셋째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그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때때로 목사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목사님께서 실수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시고 내 목사님이시고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고 내 교회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살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이유를 알 때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성도들에게는 순종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순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들을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찾아야죠.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교회가 찬양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에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시편 107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신기한 일들, 그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은 이 세상을 사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항상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머리 위에 쏟아지는데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이 항상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고통해야 하는 곳이 사막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곧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04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맬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고 가장 안전한 도피성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안전한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쉴 곳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때에 감사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는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방이 꽉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의 나날이 지옥 같고 죽음처럼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 누군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할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의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종류의 고통에서든지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죄악과 절망의 줄을 끊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길을 찾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서를 나누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해서 건지시고 웃음을 찾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역경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해서 절망과 좌절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돌리신 것도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악의 노예로 살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므로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했습니다.
바다는 곧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역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기도에서 평안함을 얻고 기도 속에 감사와 찬양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찬양, 감사 찬양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십니다. 드디어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착할 수 있는 소원의 항구, 광풍이 일고 태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곳,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107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023년에 내 삶의 현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이고 또 내가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실천하는 성도, 감사와 찬양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3년을 보내면서 새해에도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